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인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가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주를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사모하게 하셨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더욱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나아가 아버지 그 시냇가의 물을 사모함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싸움 싸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용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회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충성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가 어렵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인사를 나눈 것에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참 충격적이지요. 또한 평상시 우리가 드려졌던 예배들, 만났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노예를 사랑하셔서 모처럼 오랜만에 목사 임직식을 또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사가 된다 한들 목사의 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또 새로 임직식을 받는 우리 지영숙 선교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오늘날 목사의 그 분명한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 단어부터 의미가 다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영어로는 파스터로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목사라는 이 직함은 목양한다는 뜻이지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와 현실적 도움으로 섬기는 일만 하는 그런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또 바울이 생각했던 목사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아마도 생각할 것은 오늘 단순히 목양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목회자 아닐까요? 때로는 사도 같은 역할, 또 선지자 같은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자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교사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당백을 해야 사실은 목사직을 제대로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말을 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면적인 이유 잣대를 가지고 성공, 그러니까 목회가 성도가 늘고 교회가 부흥하면 성공했다라고 하고 교회가 작고 성도가 없으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잣대로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지 어느덧 몇 년 됐죠 우리? 정말 목사님 이럴 때 필요합니다. 평상시 필요 없는데 이럴 때 필요하다. 12년 됐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한 지 벌써 저희 교회도 9주년 됩니다. 그동안 목양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 대표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달려왔지요. 모처럼 이번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제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요즘에 매일같이 오전에는 산에 다니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 많이 갖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목회 그동안 9년 동안 해왔던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 나의 모든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면 되겠다.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내 생각이 더 많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목사님의 고백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야, 이건 나를 위해서 쓴 글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부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됨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삶이 없는 설교는 유창하게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날마다 중언부언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없는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는 부흥에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건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건 내가 깨지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건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목회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고 하지만 돌아보건대 일정 부분 저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 제목으로 경건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오늘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목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운 우리 모든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심의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진정 참으로 좋은 목사, 경건한 목회자로 여러분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소위 오늘날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 찾아봐도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의 의미를 경건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들 참 저분은 영성이 뛰어나 그런데 인격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과연 그분이 영성 있는 목회자일까요? 근데 우리가 영성을 잘못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영성으로만 착각해서 그래서 뭔가 설교도 잘하고 뭔가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듣고 예수를 믿는 뭐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영성 있는 목회자 기도를 하루에 뭐 8시간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문을 열어주시더라. 과연 그런 것이 영성 있는 목회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같이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고 또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과 단정은 신앙생활의 양면입니다. 경건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생활이고 단정은 사람에 대한 방정한 처신입니다. 그러므로 의롭지 못하고 단정치 못한 생활은 건전한 영성, 경건한 신덕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의롭고 단정한 생활은 여러분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경건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참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경건의 의미를 잠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헬라 원어의 유베세이아라는 이 경건의 의미는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경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총애를 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본래 인간은 불경건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는 생활 태도가 바로 여러분 경건이고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징표가 되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충실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바로 충실한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이 견실하고 신뢰할 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진실하지 못하고 충직하지 못하다면 이미 경건은 상실하고 만 것이지. 그래서 경건은 늘 언제나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그런 의미를 또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셈누스라는 경건의 뜻은 절제 생활을 통해서 깨끗하고 고상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권위를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이후에 신기한 일이 있죠. 저만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종종 길을 가다가 원발치에 담배를 피우는 분이 저를 보고 얼른 숨거나 언제 피웠냐는 그 담배꽁초를 버리고 또 이게 저를 받으면 안 피운 채 그렇게 합니다. 우린 다 알죠. 저는 또 개코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티를 낼 수는 없죠. 저희 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진짜 애연가인데요. 제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담배를 끊고는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스스로 끊어지지 않지요. 오랜 40년 묵은 그 담배 그거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고는 싶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한번 노력해보자. 또 그 말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끊고 싶어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기도하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천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담배 끊는
사위한테는 딸도 주지 말라. 그만큼 담배 끊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하나님 끊게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끊어집니다. 그런 현상들 많이 보죠. 또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미용샵을 하시는데 미용샵은 보통 우리가 이발소 그런 곳은 동네 사랑방이잖아요. 저희는 거의 시골 같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 왁자지껄 떠들죠. 그러나 제가 지나가다 우연찮게 그래도 한번 들어가면 갑자기 쉿 하고 조용해져요. 왜 그럴까요? 뭐 제가 흉악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뭐 이발소에 뭔가 뭐 해를 꽂히려고 갑자기 경직된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바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영적 권위를 성도들이 느끼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단순히 여러분 지식이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에서 아니라 바로 여러분 경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잡다한 수단을 많이 하면 과연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경건을 빼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경건을 보아서 목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공항 검색 때에 목사 신분을 밝히면 그냥 심사도 안 하고 통과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 차를 하고 운행을 타다 보면 밤에 음주 단속을 합니다. 교회 목사인데요, 부세요. 목사도 술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냥 통과시킬 수도 충분히 저는 목사라고 하면 안 불어도 될 것 같은데 제 착각이죠. 부세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목사가 한마디로 똥값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떠한 분이 어떠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정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경건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때부터 상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우리 윤학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단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죽었고 목회자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그런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직이란 길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족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지위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못났든 잘났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경건은 그래서 늘 언제나 성결에 힘써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하반절에 보면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이며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탐심과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아예 보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의와 경건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 없는 경건은 위선이고 경건 없는 의는 죽은 나무와 꽃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곳에 결코 경건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일에 경건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원어의 뜻은 비난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우리 목회자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을까요? 목사가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부터 오히려 여러분 친송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일부 목사들이 이탈하는 그런 목사들 뉴스에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또 성폭행,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또 불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받게 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사역하는 교회 현장에서 보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목회자 은사가 나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목회적 자질층 경건에서는 저는 부실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파산자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목회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은사이냐 경건이냐 이 둘 어느 하나를 내가 버리게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대립의 관계로 어느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목회를 위해서 경건은 물론 은사도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 어느 것을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건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나중이지요. 그러나 현실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질이나 인격의 어떤 그런 영성, 경건성보다는 은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사학위 받지 못하는 목사들은 초청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신기가 있어 병을 고친다면 너도나도 여러분 달려가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위를 받았어도 인격이나 자질 부족 등 경건의 능력이 없음이 여러분 드러나고 특별한 은사가 발현되어도 비인격적인 저질 행동으로 자신의 위대한 은사가 무용지물 들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는 은사와 경건함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목회를 위해서 각종 은사가 필요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이렇게 은사의 9가지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잘 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는 기능적이라면 후자는 인격적인 경건성입니다. 전자는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역할이나 직분을 나타냈지만 후자는 목회가 아닌 개인의 이 신앙생활에 상시적으로 맺어야 될 인격적 성숙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이런 이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 은사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이나 기술이라면 열매는 이런 기술을 통제하도록 돕는 윤리인 것입니다. 즉 경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기능적 은사보다는 인격적 경건의 열매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 단순히 은사 충만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여러분 동의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목사라면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 목회자가 성경을 잘 알고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목회자의 초청 1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말씀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성령의 은사들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설교의 능력은 인격과 무관한 기능 또한 기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정 기간 노력만 하면 누구나 얼마든지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술과 기능, 역할, 직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더욱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어떻게 뻔뻔하게 강단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저희 교회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는 못 드리기에 사전에 녹화했던 것을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나오셨던 도저히 목사님 나 집에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나오셨다는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집에서 영상 예배 사회적 이런 거리두기 운동 차원에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하기를 원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한 3주 4주를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실시간 현장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나오셨어요. 저희 교회도 절반 이상이 예배를 현재까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사회적 거리를 생활에 이제 방역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지금 복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런 문제들을 인식할 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인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사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그들을 항상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데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이 엉망인 상태에서 말씀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누가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삶으로 변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대다수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장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뉴스에서 보니까 일종의 유명한 지금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지금 유튜브에서나 영상 설교에서 최고로 인기, 그러니까 거의 영상이 다운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 등록해서 저희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성도가 저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주일날 아침에 TV를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저 유명한 큰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잘하는 재미있는 그런 지식이 충만한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누구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사실은 저는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심지어는 당신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나가십시오. 저는 그러고 싶은 심정이 이만큼 차 있습니다. 말은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격과 수반된 영성, 경건의 이런 것들이 함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경건한 자를 찾아 교회 복돈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내 노력과 수고보다 주어진 것이 너무 많고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렇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회자는 그래서 날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날마다 여러분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선수 이상으로 연습의 정성을 다함을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승패는 연습에 있다라 또 과언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3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이게 사회적 거리 두고 교회 예배를 축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새벽 예배를 까지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안 했더니 제 자신이 어느 순간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그동안 새벽 예배 해왔던 걸 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자제 운동 때문에 그래 이거는 동참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주일 예배 빼놓고 모든 예배를 다 주저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첫날, 이틀, 3일 점점 지나가니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시간이 아침 8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따 오후에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되니 다른 시간에 기도가 훈련이 안 되니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4일, 5일, 일주일 다 돼가니 제가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 속에 말씀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생각 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목사인 나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물며 어떻게 또 어떤들. 그래서 그 다음 주 바로 사회적 거리는 둘째치고 우리가 잘 지키면 예방은 잘 지키면 되겠지. 그래서 8가지 수칙을 잘 지켜 행하면 되겠지 하고 새벽 예배는 지금 정상적으로 복원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죠. 운동선수도 열심히 하다가 며칠 잠깐 쉬면 그거 다시 복원하는데 그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경건의 훈련은 영성 훈련은
여러분 잠깐 우리가 어떤 대회 나갈 때 잠깐 반짝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연습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사역자가 되고 못된 사역자가 되는 것은 바로 경건의 연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14절 16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간직한 은사 곧 장로들이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날마다 힘써 실천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르침을 살피고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함으로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당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새기시고 여러분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에 힘쓰는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 우리 목사님들 그 수고의 결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릇대로 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게 하시고 믿고 또한 사역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주께서 주신 권위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지연숙 씨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다음 7가지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직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믿고 승낙합니까? 예, 승낙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회원들 형제들을 협력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목사의 성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시작한 줄을 자인합니까? 예, 자인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케 하신 교회의 경건한 모범을 보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존귀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연숙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연숙 씨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에게 주의 사역을 또한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감찰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기도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명철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정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물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되는 아버지와 사역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예언노회의 거지로 지현숙 씨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성령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분 되시는 목사님. 상기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노회 법 제4장 제2조에 준하여 본 예언노회 목사로서 그 자격을 인증하고 그 성직 증서를 수여함. 주 2020년 4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예언노회 노회장 목사 박순규 대독.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목회자는 안수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이제 공적인 신분을 취득한 거예요. 오늘도 노회장님을 통해서 목회서신에 있는 말씀들로 견건의 훈련 연습하라.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안수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멘.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의미가 좀 다를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형제 간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일 우선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목회자로서의 가는 삶이 좌충우돌해요.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안수를 받고 이제 공적인 신분을 취득한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옛사람의 관계를 이걸 청산하지 못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 모친이고 누가 우리 형제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야. 공과사를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공적인 신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공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니까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다 기억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소리 듣기는 너무 좋아요. 목사들이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기쁘게 받을 때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아멘. 신앙의 진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책망의 소리를 달게 받고 내가 고쳐질 때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고쳐지면 안 돼.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려고 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같이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고쳐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실패하잖아요. 그때의 책망의 소리를 바르게 들은 자들은 돌아오지만 책망의 소리를 고깝게 듣고 외면한 자들은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해요. 공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길을 가는 그 삶 가운데 이제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망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그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기본이, 우리가 기본도 안 돼 있다면 참 어렵겠죠. 특히나 우리 이제 목사님 선교사로 이제 나가는 길에 국내 사역보다 더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 예. 우리나라 얼마나 목회하기 좋습니까? 누가 타치합니까? 누가 간섭합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간섭과 터치를 받잖아요. 이 문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정말 깊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해외에서 사역이 아니라 국내의 사역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누가 예견하겠습니까? 그 가는 길에 정말 오늘 드린 부탁의 말씀 꼭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 노예인데요. 예음 노예가 그동안에 56회차를 오는 동안 기록이 깨졌습니다. 늘 가을 노예 때 목사 임직이 있었어요.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12년 전에 윤학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예음교회에서 우리 모교인 신학교 강당에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의 입장과 또 목사 안수를 주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저는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음 노예가 젊잖아요. 젊어서 오늘 노예자님이 저보다 7살 연하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꼰대가 됐어요. 여기 우리 분회장님 웃고 계시는 아름답게 생기신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우리의 일회 선배이시면서 우리 전재봉 목사님 저 뒤에 선교사님 한번 뒤 좀 보세요. 마스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전재봉 선교사님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훌륭하게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의 모든 사역이 잠깐 중지되면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2주간의 격리를 다 마치시고 자가격리 마치시고 오늘 노예에 참석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경로 회장님이 김도일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굉장히 묵직하게 던지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임직자에게
울림이 됐을 거로 믿고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도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축사니까 축사는 원래 살짝 기분을 띄워야 됩니다.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축하의 분위기가 깔아앉잖아요. 약간 개그를 연출하라고 옆에서 푹 찌르시면서 부회장님이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원래 웃기는 얘기를 잘 못해요. 이런 얘기는 우리 최정훈 목사님 전문인데 제가 하려니까 좀 잘 안 돼요. 하나가 얼른 생각나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끼리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아, 사모님은 귀를 막고 들으세요. 그 전재봉 선교사님 코끼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올드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서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하시고. 혹시 지연숙 선교사님 들어보셨나요? 손진원 선교사님은? 네, 다행입니다. 이 두 분이 새롭게 듣습니다. 네, 태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태국에 가면 코끼리가 많죠. 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태국에 코끼리 서커스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칙칙하게 들면 코끼리가 나이가 제법 먹었나 봐요. 저보다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 코끼리 한 마리를 등치 큰 코끼리를 조련사가 탁 데려 나오더니 서커스로 공처럼 생겼잖아요. 거기 뭐 딱 올라가잖아요. 마을처럼. 코끼리를 올려놓고 이 코끼리를 웃기는 사람은 웃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10만 불을 주겠다. 10만 불이면 얼마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관광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날고기는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개그맨까지 다 왔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별 사람 나오고 했는데 코끼리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저기 있는 전재봉 선교사님처럼 머리가 허여신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오시대. 뚜벅뚜벅 코끼리 앞으로 오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막 앞발을 들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더래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약속대로. 그래서 돈을 줬어요. 10만 불을 주면서 억울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사실은 목사요. 근데 지금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우연히 지나다가 지금 코끼리를 갖다가 화나게 만들고 웃게 만들면 10만 불을 준다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그냥 간증을 좀 했어. 그게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나랑 같이 선교할래? 선교사님들이 웃으셨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순회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이 나오시게 됐는데, 저도 이제 목회한 지 10년 됐어요. 눈물 없이 목회 못합니다. 아까 우리 노 회장님이 설교 중에 참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 사실이에요.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하면, 목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거. 목회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가 안 돼요. 저도 지금 아주 지질이 궁상 팍팍 끼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이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제가 경건에 부족해서 그래요. 영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요. 오늘 회개하면서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같은 동기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실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받고 저도 칼을 갈겠습니다. 우리 박승규 목사님하고 우리 김도일 목사님 제가 동기예요. 저 뒤에 원수성 목사님도 동기인데 넷이 공교롭게 같은 해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은 목회 잘하고 계신데 저는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지연숙 선교사님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척했을 때 시화에서 예운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딱 10년 전이에요. 그때 파송됐어요. 그때는 평신도로서 저쪽 진광전업교회 선교사로 NGO 단체에서 나가셨는데 데라둔이죠? 인도 데라둔 지역에 히말라야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나가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10여 년간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몰랐어요.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지금 이렇게 머리가 허옇고 물론 염색했습니다. 예, 조금 우리 지현수 선교사님이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데 전에는 처녀처럼 예뻤어요. 굉장히 젊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사진 속에. 전재봉 선교사님도 지금 할아버지가 되셔서 오셨는데 코끼리가 왜 화를 내고 코끼리가 왜 아빠를 들었는지 기억나시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약이 오르니까 가격을 올렸어요. 20만 불을 주겠다. 이 코끼리 웃겨봐라. 울려봐라 그래서 이게 말이 세네. 울려봐라.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거 20만 불을 주겠다. 근데 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코끼리를 더 패고 막 그냥 꼬집고 거기다가 코끼리를 약 올리고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가 안 울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그 노신사 할아버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또 또박 앞으로 오더니 코끼리를 붙잡고 뭐라고 또 몇 마디 속닥였어요. 근데 코끼리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막 흐르면서 오는 거야. 큰일 났다고. 아니 그러니까 또 20만 불 뺏겼어요. 여지껏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 뭐라고 그랬길래 이렇게 코끼리가 대성통곡을 하고 오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나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선교하다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나 그런 얘기 몇 마디 했다고. 그리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제자 만들었더니 날 배신하더라.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냥 내 간증했는데 얘가 이렇게 운다고. 여러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꽁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제가 재미없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만큼 선교사와 목사는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꽁트로서 제가 갑자기 분회장님 저 찌를 바람에 완전히 깜말로 가버렸어요.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현수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되셨습니다. 꼬박꼬박 아까 아내랑 오면서 이제는 연수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동생이라고 연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에겐 처갓집의 외삼촌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겐 뭐가 되죠? 처제가 돼요. 외사촌 처제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형부가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안수연으로 또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회장님과 노회원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지현수 목사님이 사실 남편 목사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이번 목사고시를 원래 카이칸에서 받으려고 했어요. 카이칸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노회에서 시험 보고 그렇게 목사님을 받는 게 좋겠다. 그들이 목사님이 대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지현수 선교사님을 목사 고시와 또 오늘 목사 안수까지 우리 노회장님과 서기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고시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어떤 성적이요? 우수한 성적으로 만점은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감시적인 고시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고 이렇게 다음 주에 원래 미얀마로 출국하기로 되어 있어요. 다음 주 20일 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노예가 뒤로 미뤄질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분 때문에 안 미뤄지고 그냥 정기 노예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비행기를 다 예약을 해놔서. 근데 미얀마 항공이 아직도 하늘길이 막혀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현수 목사님의 목사 되심을 축하하면서 이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게 축복하는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에 요새 푹 빠져 사는데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하고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크게 하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으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내 삶에 주님 내게 오셔서 날 따르라 하시네. 나의 모든 죄 허물 깨끗하게 씻겼네. 하늘 소망 주시고 저편으로 이끄시네. 거센 바람 일어나고 물이 가득 차도 주님 항상 나의 배에 함께 계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 계시니 나 두려워하지 믿음 잃지 않으리. 나의 모든 죄 허물 깨끗하게 씻겼네. 하늘 소망 주시고 저편으로 이끄시네. 거센 바람 일어나고 물이 가득 차도 주님 항상 나의 배에 함께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 계시니 나 두려워하지 믿음 잃지 않으리.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일어나고 물이 가득 차도 거센 바람 일어나고 물이 가득 차도 주님 항상 나의 배에 함께 계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 계시니 나 두려워하지 믿음 잃지 않으리. 나 두려워하지 믿음 잃지 않으리. 제가 14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를 밤마다 울게 하셨어요. 제가 중3 때인데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불순종하고 나이 50이 돼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불순종할 때 너무나 많은 길을 방황했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 수렁에서 던져주시고
선교사로 세우시고 마침내 저 자신도 포기했던 저를 건져서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예언도에 함께 이렇게 기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은 임직자와 가족들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예언노예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잃지 않으리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센 바람 일어나고 물이 가득 차도 거센 바람